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우리 시편 128편 1절로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로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으시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7가지 약속, 우리 4번째 약속인 방황하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가족에 대한 주제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천국과 더불어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적 어떤 근거를 가진 기관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 또 하나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가정은 비록 땅 위에 세워져 있지만 그 두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천국을 맛보게 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면 굉장한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제 기능을 못할 때에 한 시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어려워지고 가정이 위기를 겪고 가정이 파괴되면 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 소중한 가정이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일컬어 가정 파괴의 시대.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즘은요, 가정 해체의식의 시대, 그렇게 말합니다. 가정이 해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산산조각이 나서 공중에 분해가 되는 그런 가정 해체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얼마나 안타까운 시대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실 때 참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아담 홀로 독처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게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창조가 불완전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담이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드시고 둘을 짝지어 주었습니다. 결국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한 한 남자와 연약한 그릇인 한 여자가 만나서 서로 돕고 의지하고 사랑함으로써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천국 같은 공동체, 이것이 가정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완전한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가 없는 의인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힘입어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불완전한 일들이 많지요.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서로 다투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고 누구한테 실망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완벽한 한 남자와 완벽한 한 여자가 만나서 이루는 공동체가 결단코 아닙니다. 부족함이 많고 허물이 있고 뭐가 나고 이런 사람이 서로 부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는 충분히 불협화음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은 반드시 보호받아야 되고 가정을 통하여 천국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잠언 말씀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것이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육선이라는 말은요, 고기 육자, 생선할 때 선자. 그 육선이 가득하다는 말은요, 집에 막 고기랑 생선이 넘쳐나는 그런 물질적으로 풍성하지만 가족 간에 서로 다투고 서로 어려운 그런 가정보다가는요, 마른 떡 한 조각, 진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서로 화목한 가정이 더 복된 가정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시인 괴테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왕이든 농부든 자기 가정에서 평화를 발견한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왕이든 농부든 자기 가정에서 진정한 평화를 발견한 사람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바꾸면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왕이라도,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라도 가정에서 참된 평화를 맛보지 못하면 그 사람은 성공했다, 그 사람은 행복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를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인 이 가정을 우리가 너무 등한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그냥 팽개치고 바깥으로 나돌고 세상에서 유리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녁이 되면, 해가 기울고 하루의 일을 끝내고 나면 우리가 돌아갈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근데 안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밖에서 더 시간 보내고 늦은 시간까지 그냥 세상에 지내다가 그냥 잠시 들어가서 그냥 씻고 잠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일어나자마자 나와버리는, 그래서 가정이 자꾸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근원인 이 가정이 말이죠, 점점 힘들어져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가족들과 우리가 함께 보내고 이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인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본문을 중심으로 한 3가지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이 1, 2절을 통하여서 우리 첫 번째 설교의 주제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손으로 수고한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먹고 더 많은 것을 따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을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할 수만 있으면 작게 심고 할 수만 있으면 많은 것 결과를 얻는 것을요, 그게 경영을 잘했다, 그게 성공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결단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여러분, 그게 진정한 복입니다. 내가 손으로 수고하지 않는 것을 먹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직장에 업무 시간이 맞춰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회식이다, 뭐 접대다, 이런 게 계속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좀 더 성공하고 좀 더 빨리 승진하고 내가 작은 사업을 하나 있는데 이걸 좀 빨리 기반을 잡고 여기에서 뭔가 좀 대단한 것을 얻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는 거예요. 가정으로 돌아가야 될 시간을 희생한 채 뭐 접대하고 로비하고 회식하고 2차 가고 3차 가고. 방황이라고 하는 뜻을 제가 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방황. 이 뜻이 뭔가 하면 이리저리 헤매이며 돌아다님, 이게 방황입니다. 이리저리 헤매이며 돌아다님. 여러분, 부평초처럼, 물 위에 떠다니는 부평초처럼요, 분명히 돌아갈 곳이 있는데 이리저리 그냥 떠돌아다니는 것. 두 번째 뜻은 분명한 방향이나 목표를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함. 방황이라고 하는 게요, 분명한
목적을 정하지 못하고 여러분 갈팡질팡 아시죠? 그냥 비틀비틀 이리저리 흔들흔들. 여러분, 이게 방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 더 놀라운 결과를 추구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이게 황제의 논리입니다. 이게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수고했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빈손이다. 여러분, 이런 헛수고가 안 되어야 되죠. 그러나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그게 정말 복인 거예요.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취하려고 할 때에 거기에 세상에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범죄에 그런 어떤 구렁텅이로 빠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는 사탄의 속임수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십시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수고는 하나밖에 안 했는데 10개, 20개를 내가 얻겠노라고 거기에 우리의 삶의 소중한 것들을 희생하고 가정을 팽개친 채 그렇게 바깥으로 방황해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얻은 그 10개, 20개가 정말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겠습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성공했는데, 남들보다 빨리 출세했는데 그것을 정말 함께 누려야 될 가족들은요, 다 상처 입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여러분, 그런 성공이 무슨 성공입니까? 그건 성공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경우는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을 복이라고 알고 또 거기에 만족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은 심고 거두는 법칙을 통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우리의 인생에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를 심었는데 내가 악착같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 다 동원해서 내가 30개를 따겠다, 100개를 내가 따겠다. 이건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속임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을 복으로 알고 비록 넉넉하지 않지만 내 손이 수고한 만큼 내가 땀 흘린 만큼 주어진 그 결과를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가족과 함께 나누고 그것을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인생으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비결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를 투자해서 10개를 결과를 얻겠다. 이게 경제, 자유시장 경제 아닙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를 투자해서 10개를 먹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를 투자했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부익부 빈익빈,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게 되고 없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는 이런 어떤 경제적인 불평등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똑같이 나누자.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공산주의는 이미 실패한 그런 제도입니다. 우리가 알 것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복이고 이것을 복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비록 가진 것이 많지는 않지만 그것을 함께 가족과 함께 누리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인생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황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요,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는 것이 진짜 복임을 알고 더 많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고 저녁이 되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두 번째 설교의 소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족들이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가족이 진짜 복입니다. 정말 여러분 가족만큼 소중한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내와 남편은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한 몸입니다. 아내는 남이 아닙니다. 남편은 남이 아닙니다. 한 몸입니다. 여러분 살아보세요. 부부가 함께 서로 살아가고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30년을 살아보세요. 살아가면 갈수록 부부가 얼마나 귀한가. 여러분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도 떠나고 자녀도 장성하면 결혼해서 출가시키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떠나도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은요 부부예요. 부부. 한 몸인 부부. 여러분 부모들이 정말 땀 흘리고 수고하고 자지 않고 먹지 않고 내가 쓸 거 쓰지 않고 그렇게 악착같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녀들 때문 아닙니까? 내 생명 같은 자녀. 여러분 그게 가족이에요. 부부, 한 몸인 부부, 생명 같은 자녀. 바로 그게 가족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가족만큼 소중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뭐가 중요한지. 가족보다 더 중요한 걸 아시는 분 말씀해 보십시오. 없습니다. 가족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어리석게도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가족을 희생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왜? 가족은 내 몸이고 내 피부치기 때문에 가족은 이해해 주겠지. 아내는 이해해 주겠지. 남편은 이해해 주겠지. 자식들은 부모의 마음을 알겠지. 이러면서 자꾸만 이해해 주리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자식들을 가족을 희생시키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자기의 어떤 지나친 성공에 대한 욕구, 출세에 대한 욕구, 물질에 대한 과도한 집착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괴테가 앞서 말한 것처럼 왕이든 농부든 가족에게서 진정한 평화를 찾지 못하면요 결단코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올랐었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부를 쌓았는데 그때 돌아보니까 이미 가족들은요 다 뿔뿔이 흩어지고 없는 거예요. 마음에 너무 크나큰 상처를 받고 이제는 그냥 함께할 수 없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가족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복은요 바로 가족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갤럽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부부가 하루에 대화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 그걸 조사했는데 우리나라 부부의 38% 약 한 40% 정도가 하루에 부부간에 대화하는 것이 30분 미만이다.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루에 대화하는 시간이 30분 미만이다. 근데 여러분 TV를 시청하는 시간은요 1시간이었습니다. 평균 1시간.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은요 2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부부가 대화하는 시간은요 30분이 채 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화의 내용이 뭔가 살펴보니까 첫 번째는요 자녀에 관한 얘기를 한답니다. 자녀에 관한 얘기. 두 번째는 가정의 대소사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여러분 가정의 대소사는요 뭐 쉽게 말하면 뭐 누구 결혼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집에 변기가 막혔는데 저거 언제 수리할 거냐,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데 뭐 장판을 바꿔야지 벽지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 관한 얘기는 뭐 아이를 학원을 어디 보내야 되냐 이런 얘기 한다. 정작 그 30분 짧은 대화를 하면서 부부 간에 서로의 어떤 마음에 있는 얘기들, 또 무슨 걱정들, 또 앞으로 어떤 바람들, 이런 얘기는 전혀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잘 지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참 이게 문제가 많구나, 부부간에 이 대화가
안 되고 정보 교환만 되니까 그것도 30분 미만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참 심각하다. 그러면서 제가 궁금해서 그렇다면 부모하고 자식 간에는 대화가 얼마나 될까? 그걸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는데 사실은 이 부부 간의 대화 시간이 30분 미만이다. 이건 한국 갤럽에서 정확하게 조사한 것입니다. 근데 부모 자식 간의 대화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찾아보니까 어떤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이 조사 결과는 여러분에게 100% 신뢰하면서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 부모 자식 간에 대화하는 시간이 하루에 35초라는 것입니다. 3분도 아닙니다. 35초라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계속 글을 써놓았는데 여러분, 올챙이에서 뒷다리가 나오려면 45일이 걸린답니다. 병아리가 알에서 깼는 데는 3주 21일이 걸린답니다. 우리 손톱에 빨갛게 물들이는 봉숭아가 새싹을 틔울 때에는요 7일이 걸린답니다. 배추를 절이는 데는 5시간, 계란을 삶는 데는 12분. 그런데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는 35초.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게 오늘 한국의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대화를 35초밖에 안 한다는 거죠. 우리 범천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에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우리 한번 얘기해 보면 여러분이 충분히 자녀들과 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여러분이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충분히 생각을 나누고 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우리 늘 바쁘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요.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정말 가정이 소중하다면, 내 자식이 소중하다면, 부부가 한 몸이라면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거기에 어떤 위치를 나타내고 있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 안방에 있는 아내, 이런 표현이 하나 나오고, 또 하나는 뭡니까?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아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요 집 안방입니다. 아내나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안에 있다는 말 아닙니까? 썩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집사람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때 집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실 때에 분명한 질서를 따라 만드셨습니다. 남편은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맞지요? 아내 여러분, 남편은 가정의 머리가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있어야 될 자리이죠. 그래서 이 아내가, 엄마가 가정을 돌아보고 자녀를 양육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죠. 물론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요즘 맞벌이 하는 부부가 많습니다. 또 부부가 각각 역할을 분담해서 가사를 함께 돌보는 그런 가정, 그런 젊은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가정에 세워주신 질서는 남편은 머리이고 아내는 그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위치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위치입니다. 여러분, 물론 시대가 바뀌고 지금 또 우리의 살아가는 형편이 다양할 수 있어서 부부간에 서로 잘 논의해서 뭐 가사도 분담하고 또 함께 직장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정의 머리인 남편의 자리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아내는 여전히 안방에 있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것이 아내고, 남편을 머리로 인정해야 되는 것이 아내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아내 여러분, 다시 한번 아내의 자리를 확인하고 그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무시해버리는 순간 가정은요 질서가 무너지고 가정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담임으로 섬긴 지 이제 한 2년 6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아내 여러분들이 좀 목소리가 크신 것 같아요. 가정에서 좀 힘이 세신 것 같아요. 다 우리 교회 남편분들은 이 애처가도 많이 계시고,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비록 그렇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아내의 자리,
가정의 질서, 이것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들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식탁에 둘러앉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밥상머리에 둘러앉아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부모 자녀와의 이런 대화를 하고, 부모의 이런 아름다운 신앙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믿음의 세대 개성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이 가정을 통하여 이루기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다들 바빠졌습니다. 남편도 바쁘고 엄마도 바쁘고 아이들도 뭐 너무너무 그냥 공부하느라고 바쁘고 학원 다니느라고 바쁘고 다 바쁩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지나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식탁에 앉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그 가정은요 결단코 잘 될 수 없습니다. 아이들 공부 좀 잘할 수 있습니다. 조금 승진을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이 절대 잘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아내는 안방에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녀들은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어린 감람나무 같은 그런 가정이 복된 가정이고, 그런 가정이 하나님께서 천국 같은 가정으로 그 가정을 통하여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밥상머리에 앉히는 거 꼭 필요합니다. 식탁에 같이 앉는 시간을 확보하고, 여러분 안 되면요 가족회의를 여세요. 그리고 서로에게 의견을 물어보시고, 조금 서로가 양보를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만들어 보세요. 우리는 누구 아이도 바쁘고 다 바쁘고 이래서 우리는 한 주일 내내 식탁에 같이 앉을 시간이 없어요. 너무 당연한 것처럼. 그런 건 당연한 거 아닙니다. 안 되면 가족회의를 하시고, 긴밀하게 서로 작전을 짜시고, 그래서 시간을 만드셔서 식탁에 둘러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함께 둘러 앉아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에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탁에 둘러 앉으시면 우리 부모님들은요 잔소리하지 마세요. 잔소리하지 마십시오. 왜 반찬을 그것만 먹냐, 왜 국을 후루룩 그렇게 마시냐. 여러분, 그러면요 그건 대화가 아니에요. 그냥 맛있게 식사를 하십시오. 서로 사랑으로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 심정대화 배우지 않았습니까? 심정대화, 그죠? 심정대화, 상대방의 얘기를 충분히 공감하고, 혹시나 내 얘기를 할 때에는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는 이런데 너의 생각은 어떠니? 이게 대화 아닙니까? 식탁에 앉아서 그런 자녀들과의 대화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 되면요 가정이 참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함께, 그래서 밖에 나가면요 집에 오고 싶은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불은 컴컴하게 꺼져 있고, 어디 소파에 누군가가 반쯤 누워 있는데 보니까 그냥 옷을 다 풀어헤치고 머리는 산발을 하고, 아침에 세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남편이 들어와도 아이들이 분명히 방에 있는데 아빠가 와도 문 열고 얼굴도 안 보여주고 그냥 거기 앉아서 인터넷하고 전화하고. 여러분, 그런 걸 집구석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런 집구석에 누가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안방에 있는 포도나무 같다. 결실한 포도나무. 여러분, 포도송이가 알알이 맺혀 있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 알이 꽉 차서 포도송이가 연결해 있는 걸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보기만 해도 아름답습니까? 남편들이 방황하는 책임이 남편들에게 많이 있지만, 그 원인을 제공하는 아내의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들이요 남편 올 시간을 가슴 설레임으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안 되시죠? 남자들의 로망이 있습니다. 남자들의 희망사항이 있습니다.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요 아내가 예쁜 앞치마를 앞에 하고 된장찌개를 뽀글뽀글 끓이고 있는, 그걸 늘 상상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상이 늘 무너지기 때문에 남편들은 집에 들어가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바쁘지요. 다 사는 게 힘들지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머리를 주신 남편이 하루 종일 수고하고 지친 몸을 일구고 집으로 들어오는데, 여러분, 아내 여러분, 제발 좀 집에 일찍 오셔서 준비하시고 아내를 맞이할 수 있는 아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진심으로 드리는 얘기입니다. 우리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러분, 진짜 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 복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 큰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복, 이 복이 가장 크고 귀한 복입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입니다. 가족이 하나님 신 가장 중요한 복입니다. 소중한 복입니다. 그러나 진짜 큰 복은요, 영적인 복, 믿음의 복이 가장 귀한 복입니다. 여러분, 그 복은 시온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데,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시온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 이게 시온에서 주는 복이고, 이게 영적인 복인데, 이 복이야말로 여러분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복이라는. 여러분, 이 복에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복은요, 갈수록 더 잘 되는 복, 이게 영적인 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처음에는 계좌시 하늘만 해요. 믿음은 처음에는 보잘것없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살아가면 갈수록 더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복입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최근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에 좀 아픔으로 다가오는 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황혼 이혼이 늘어나고 있다. 여러분, 황혼 이혼이 뭡니까? 30년 40년 결혼생활을 하고 60, 70대 가지고 그제서야 더 이상 못 참겠다, 갈라서자, 그래가지고 이혼하는 걸요, 황혼 이혼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것만큼 비참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나이 들어가는데, 늙어가는데, 아까 부부가 한 몸이라고 그랬는데 의지할 건 부부밖에 없는데요. 남편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젊은 날 아내를 구박하면요, 이런 날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6절 보십시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여러분, 이게 갈수록 잘 되는 복 아닙니까? 우리의 평생토록 우리를 복되게 하겠다. 우리의 젊은 날보다가는 우리의 노년이 더 아름다운 그런 인생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복이에요. 이런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모임에 갔더니 은퇴에 관한 얘기를,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누가 나와서 이렇게 발제도 하고 얘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목회자들이 은퇴 이후에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시간을 잘 보낼 것인가. 그래서 미리 어떤 이렇게 연금을 들여야 된다, 보험도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날 제일 중요하게 했던 얘기가 뭔가 하면, 부부가 친하게 지내야 된다. 부부가 친하게 지내야 된다. 그래서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부부가 서로 대화하고 또 삶을 나누고 부부가 좀 친해져라. 근데 여러분, 부부가 친하게 지내지 않는 분들 계시죠? 에이구 웬수 이러면서 그냥 있으면 귀찮고 밥 먹고 들어오면 고맙고 집에서 꼬박꼬박 새끼 밥을 다 차려 먹는 삼식이는요, 너무너무 힘들고. 근데 여러분, 부부가 친하게 지내셔요. 여러분, 부부가 친하게 지내셔야 은퇴하고 나서 이제 일이 없고 이제 시간도 있고 돈도 있는데, 여러분, 부부가 서로 너무너무 힘들면요, 인생이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 휴가는요, 아이들 좀 떼놓고 부부가 좀 다녀올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목사님, 어떻게 단 둘이서 시간을 보냅니까? 저희 가정에는 도무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잘못 살아오셨다는 얘기예요. 부부가 서로 앉아있으면요, 서먹서먹하고 할 말이 하나도 없고 점점점 이것만 있고. 여러분, 갈수록 더 잘 되시려면요, 우리 영적인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요, 사실은 다 떠나가잖아요. 부모님도 천국 가시고 자녀들도 장성하면 이제 부모 곁을 떠나고. 여러분, 결국 생각해보세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마지막까지 남는 관계는요, 부부관계밖에 없습니다. 우리 평생에 예루살렘의 어떤 평강을 보고 자녀의 자녀를 보는 이런 복은요,
믿음의 복인데 이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으려면 오늘도 부부가 서로 잘 지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좀 시도를 해보십시오. 자녀와의 대화도 시도해보시고 서먹서먹했던 부부간에도 좀 마음을 터놓는, 혹시나 지난날 내가 잘못한 것 있으면, 혹시나 서로 간에 오해가 쌓인 것 있으면 좀 이번 주간에 좀 서로 대화하면서 심정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하시고, 가정에 이런 시온에서 하나님이 복을 명하셨는데 우리 가정에 부모가 함께 모여,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적어도 함께 식사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고, 이런 가정의 재단을 통하여서 영적인 복을 누리시는 우리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이다.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가족이 진짜 복이다. 그리고 정말 참된 복은 영적인 복이다. 믿음의 복이다. 이 세 가지만 우리가 기억하면요, 저는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진짜 복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출세에 눈이 멀고 세상에서 그냥 다른 것 쫓아가다가, 헛된 것 쫓아가다가 정신 차리고 돌아보니까 그냥 가족은 다 사라져버리고 쓸쓸한 비참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방황을 멈추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들이 직장 마치고 나면 제일 먼저 가고 싶은 곳이 따뜻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내의 자리를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을 식탁에 모으고 그 자녀들에게 정말 지시하고 잔소리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아이들을 들어주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이런 방황을 멈추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가슴에 손을 올려보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출세나 성공, 이 세상에서 뭐 대단한 것, 여러분 그게 복이 아닙니다. 따뜻한 가족과 함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을 알고 가족으로 돌아와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식탁에 둘러앉고 함께 시온의 그런 재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시간 잠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왜 사람들이 세상에서 방황하는가? 그곳에 뭔가 있다고 생각, 그곳에 출세가 있다고 생각, 그곳에 성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갈팡질팡, 아버지 하나님 방향을 잡지 못하고 방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나 가족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아내들이 정말 안방에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딘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통하여서 천국 같은 가정, 하나님의 복이 있는 가정,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교회와 가정을 통하여 이 험한 세상 사는 동안 천국의 부요함과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셨는데 지금은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이 해체되는 이 위기의 시대를 저희들 맞이하였습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가정이라면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천국의 그 풍성한 은혜를 맛볼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귀한 것이, 가장 큰 복이 가족의 복이며 믿음의 복인 것을 우리 꼭 깨닫고 우리의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거기에 만족하며 우리의 가정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혹 우리 가운데 세상에서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가정의 품으로, 가족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